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노아의 방주에서 내린 그 다음 날, 노아 가족은 대체 뭘 했을까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드러난 땅 위에서 겨우 8명의 사람이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인 노아의 방주 이후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거든요. 자, 상상해보세요.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지낸 노아 가족. 매일같이 동물들을 돌보고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았을 그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제 나가거라.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환갑을 10번 맞은 나이죠. 그런 노인이 아내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문을 열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집도 이웃도 거리도 장터도 모두 사라졌어요. 오직 산과 들과 하늘만이 그들을 맞이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지금 노아에게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겁니다. 집을 지어야 하고 밭을 일궈야 하고 먹을 것을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여전히 악할 거라는 걸 아십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비가 온 후 하늘에 뜨는 무지개. 우리에게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현상이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징표인 거죠.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노아는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아담이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이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리고 중요한 허락을 하나 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에게 채소만 먹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먹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한 노아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죠. 포도가 익자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600년을 의롭게 살아온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유일한 의인, 온 세상을 구원한 노아. 그런 노아도 실수를 했던 겁니다. 이때 막내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질 쳐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 한 거죠. 술에서 깬 노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도 넘어졌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해요. 둘째, 다른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폭로했지만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어요.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살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즉 온 땅에 퍼지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어요. 정반대죠. 그들은 높은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신 자신들의 힘을 믿었죠. 벽돌로 탑을 쌓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석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벽돌이에요. 사람의 기술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신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혼잡하다는 뜻이죠.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협력하는 걸 막으셨을까? 언어를 섞어서 소통을 못하게 하시다니 좀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보입니다. 첫째, 사람들의 교만을 막으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막으신 거예요. 둘째,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곳에만 모여 있으면 그들의 세계는 좁아지죠. 하지만 온 땅에 흩어지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더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셋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야 했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모든 사람이 한 언어만 쓰고 한 곳에만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과 학문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이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것이 인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부분에서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의 족보 부분을 읽을 때 좀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이 계속되니까요. 그런데 족보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각자도 이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셋째,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이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 이르게 됩니다. 노아가 셈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셈의 후손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셈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셈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셈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은 셈의 가게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노아의 방주 이후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세요. 둘째, 감사가 우선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감사 제사를 드린 것 기억하시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해요.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넷째, 우리 모두 불완전합니다. 노아 같은 사람도 실수했어요. 그러니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너그러워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섯째,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벨탑 사람들처럼 우리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도 이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심는 믿음의 씨앗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홍수를 겪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비가 그치고 나면 반드시 무지개가 뜹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 때로는 노아처럼 실수합니다.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우리도 때로는 바벨탑 사람들처럼 우리 힘을 믿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옵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탑은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세운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감사의 제단을 먼저 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실망하셨나요? 노아의 아들들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혹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계신가요?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우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땠든 현재가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변치 않는 약속의 평안이,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